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담대함이 거친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 배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폭풍우를 만난 일. 근데 바울이 로마를 왜 가느냐? 물론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밤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로마로 가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잘못하면 오죽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찢겨 죽을 것처럼 돼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이 그거를 오히려 죄수된 바울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틈에 맞아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끄집어낸 거예요. 아, 주께서 그 바울에게 너 오늘 놀랬지?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담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힘내라고 하는 그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고 얼굴 안색도 안 좋은데 누가 만나는데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이게 사람이 더 진짜 이게 내가 뭐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좀 뭔가 안 좋은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좋아 보이네요. 뭐 진짜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그런데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보면 낙심됐죠.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도 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담대하라. 네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여기서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담대해. 그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때 영등포에 살 때 그때가 아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바깥에서 막 애들 흙묻히고 놀잖아요. 그 옛날에 뭐 얼마나 지저분해. 흙묻히고 뭐 떼꼬작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그 국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상보 돌리고 뭐 꽹가리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한때가 와가지고 막 하고 지나가면서 어떤 뭐 어린 내가 봤을 땐 다 뭐 노인네 같은 사람이 나한테 딱 오더니 내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때 이제 여기 이름표를 차고 놀았나 봐. 왜 옛날에 이름표 사고 하잖아요. 이름표를 이렇게 만지면서 날 보면서 야 너는 참 진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큰 인물이지. 내가 뭐 시시하게 얘들하고 막 딱지치기 해가지고 뭐 딱지를 누가 더 가져갔느니 뭐 또 옛날에 다마치기라고 그랬어요. 다마치기 해가지고 뭐 다마를 더 몇 개를 가져갔느니 그거 가지고 그거 싸우는 거. 야 나는 니네들하고는 종류가 저 그때부터요. 딱지치기 해본 적이 없고 다마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학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대학생들이 뭐가 유행이냐면 짤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동전 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어. 그거를 저기 길에 뭐 할 일 없는 건달들이
노는 그거를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강의실에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 그게 왜냐면 그 시대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 그러니까 막 좌절감이 들어서 가지고 아이들이 그 어떤 좌절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이거 노름하고 뭐 이러는 거. 막 다 곳곳에 모여서 그거 하고 또 좀 앞서가는 애들은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 가지고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카드 놀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의식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큰 인물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러나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한 것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긍정적인. 중학교 때도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학교를 가가지고 그 교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태극기가 탁 날리잖아. 그 중학생이 뭐 아침에 졸다가 학교 가서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 태극기를 볼 때 그냥 안 들어가고 꼭 경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난 조국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의 한마디 가지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낙심될 만할 때에 내가 좌절할 만할 때에 주님이 야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너 이대로만 해.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바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 고비고비의 많은 일들을 겪을 때 그것이 안 떠올랐겠어요?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돌팔매질을 하고 나를 뭐 찢어버리고 나를 뭐 가진 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봤는가? 너희들이 주의 그 위로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은 적이 있는가? 바울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모하리만큼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뭐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소망의 말씀을 담대하라 그런 소망의 말씀을 담대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배짱을 가지고 한번 좀 멋있게 용기를 가지고 그게 담대한 게 아니고요.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약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잘것 없어요. 근데 내 뒤에 좀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지 나는 기골이 장대하고 배짱이 배포가 든든해가지고 내가 담대해?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그런 담대함 가지고는 마귀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비록 육체가 모자랄지라도 내 삶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뒤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담대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길에 온갖 회방과 핍박과 또 협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기려면 담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계속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즉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담대함의 요소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너 자체가 네가 뛰어난 인물이라서 너 담대하라 그게 아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기니까 넌 담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설쳐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로마에 입성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뭐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치열한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는 뭐 각종 종교가 다 모인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가만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있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순간 이미 로마에는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영적으로 거기에는 온갖 잡된 귀신들이 바울과 싸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간다면 이거는 싸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요 영적인 터줏대감이 있어요. 터줏대감.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뭐 어디 무슨 모임도 그렇고 동호회도 그렇고 항상 보면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 먼저 와 있는데 그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이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군대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벌어져서 뭐 여군들이 자살하고 하는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같은 동지인데 전쟁터에서 같이 적군과 싸워서 살아야 할 그 내 동지들을 그걸 성폭력을 행한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거기 뭐가 있어요?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런 어마어마한 뭐 끔찍한 일들이 꼭 무슨 어느 뭐 공군부대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직장은 얌전합니까? 어떤 동호회는 괜찮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아니 세상 곳곳에 모든 곳에 온갖 더럽고 흉악한 일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리 끌고 가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살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좀 세게 나가라. 세게 나가라. 백벌을 가지고 왜?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사냐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빨리 저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나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생기게 멀쩡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온갖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이거 드러내지만 않으면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의롭게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과 대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바울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7장의 풍랑을 통해서 바울에게 담대함의 훈련을 지금 시켜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치고 거친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으로 그곳을 가면 그곳이 잔잔해져야 뭔가 그렇지 내가 주의 뜻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좀 잔잔하고 평화롭고 이래야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래요. 잔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가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분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훈련시키느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너는 담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평화로워 잔잔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 담대해야 돼?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이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 쫙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그래, 주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훈련을 주시는 것이다? 담대함의 훈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 훈련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항해의 위험성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죠.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번에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큰 어려움이 오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백부장이, 그 호위하는 그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학문을 공부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특권층이에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아주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지금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배는 반드시 풍랑을 당하게 돼 있는데 바울이 아는 한 내 말을 저들이 들어주질 않아. 저 선장과 선주가 뭐길래 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났단 말인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지금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담대할 만한 조건이 없다니까. 낙심이 찾아온다면 낙심이. 그러나 막상 배가 출발하고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고 나설 때에 그때에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즉 여기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 다 너는 나에게 속한 거야. 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려있다. 즉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배 주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요. 풍랑이 없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선장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내 힘으로 산단 말이야. 뭐 옛날에 보면은 뭐 그 간증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 주먹을 믿지 누구 주님을 예수를 믿냐. 그렇다고 해서 주먹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 하더라고. 주먹을 믿지 이래. 그러니까 뭐 평범할 때야 다 큰 소리 치죠. 자기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에 다 꼬박꼬박 인생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언제 땐 뭐하고 언제 땐 뭐하고 내가 얼마나 이 계획을 조밀하게 잘 세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닷길에 풍랑이 어찌 안 일어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 인생은 평생토록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건 진짜 바보지.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풍랑이 오고 거친 바람이 불어칠 때에 불신앙의 삶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죠. 아,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래요? 공든탑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헛산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왔는데 헛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택해 주셔서 인생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우리 바깥의 인생들 진짜 불쌍하고 어리석고 이런 말할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만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에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요? 너 담대함을 버리지 마. 너 나를 떠나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즉 담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그 항해의 베테랑들 아닙니까 다들. 그 선원들 벌벌 떠는데 항해도 한번 해보지 못한 앉아서 공부만 했던 그 100년 서생 같은 그 인생이 오히려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생명 조금도 너희들은 잃어버릴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무슨 바울이 무슨 항해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담대합니까? 능력자가 돼가지고?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선장이 바뀐 거예요. 선장이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 배에서 잔뼈가 굵은 그 사람이 선장 노릇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이 되었다. 그래서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소망을 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자만이 그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입으로다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인생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만이 소망을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셔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26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라 그 얘기요. 왜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네 옆에. 이게 담대함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훈련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어디 산속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담대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바로 인본주의요. 내가 훈련돼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벌써 보여줬어요. 담대함에 대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내 인생 배에 타고 있음을 믿는다면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도 그 배의 선장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큰 소리 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세상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했다. 잠시 잠깐 순한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순풍이 분다니까요. 순풍이 잠시 순풍이 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줄 알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풍랑이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인생의 배에 선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배에 타고 계심을 믿는 자만이 인생의 선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담대함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담대함의 조건이 여기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걸 믿는 것이 담대한 것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담대함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용기, 무슨 배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오늘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환난을 당합니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신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세상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 때문에 속상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던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붙잡고 따라와라. 즉 그 말씀하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 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저 고양시 어느 저 탄약고라고 하는 데서 그 1박 2일로다가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훈련 받는데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누가 뭐 예비군들이 밤에 눈 부릅뜨고 막 보초 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밤을 잘 또 편하게 보낼까. 그런데 나야 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 사람이니까 뭐 손재주가 있어. 이거 어디서 자야 되나. 그런데 어떤 친구가 딱 오더니 갑자기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자기랑 같이 하재. 그러면 자기가 그들이 어디서 리어카를 빌려와. 리어카를 빌려오더니 막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묻어가지고 그 리어카에다가 지푸라기를 닦아서 침대를 만들어. 여기서 주무시면 된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저 특수부대 나온 사람이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막 리어카를 침대로 만들어. 내가 그래서 그날 밤에 아주 잠을 잘 잤어요. 마음이 든든하더라고. 사람 하나 산에서 특수부대 사람 만나도 하룻밤이 편합니다.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시고 붙잡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